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전도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가장 구체적인 일이며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신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새 힘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앞의 말씀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6장 앞으로 우리가 가서 생각을 해보면 26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의 수를 계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치러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시고 또 그 이후에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의 인구수대로 분배하시기 위하여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7장은 또 무슨 내용이었죠?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를 이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부터 오늘 읽은 29장, 내일 30장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새롭게 군대를 조직하고 재편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면 이제는 뭔가 실질적인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와 먼저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한다든지 또 병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26장, 27장, 28장부터는 그런 말씀이 꼭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8장부터 가장 먼저 새롭게 조직된 이스라엘의 2세대의 군대를 또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후에 바로 먼저 주시는 말씀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날들이 어떤 날들인지, 너희가 일하지 않고 꼭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할 날과 절기는 또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28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서 내게 바칠지니라. 이게 세 장이나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이야기, 가서 들어가서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이런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나라 백성아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서 굉장히 길잖아요. 초막절이라는 그 한 번의 절기를 7일 동안 어떤 예물을 어떻게 몇 마리를 드려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나 좋은 땅을 골라서 정착해서 농사짓는 법,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배에 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요.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루에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너희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잘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내가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녀가 저 대학에 가서 저 회사에 취업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8장 3절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할지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 말씀 초막절 규례까지 이어졌던 거였어요. 앞부분을 살펴보면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해질 때에 어린 양 한 마리, 또 그것과 함께 언제나 소제,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시며 또 매일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실 수 있기를,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은, 그 중심의 마음은, 본질은 우리가 이어가져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상번제에 드리는 건 매일 드리는 것 드리면서 안식일에 또 드렸던 것이 있어요. 순양 2마리를 또 더 드렸어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저희 교회로 적용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네요. 그렇죠? 네. 하루의 첫날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때는 또 예물들을 더 드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속죄제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절기가 등장했죠. 6월절에 또 7일간, 6월절과 뒤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또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출성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또 드려야 됐어요. 속죄제도 함께 드리고, 또 어제 어떤 절기가 등장했었죠? 7.7절, 오순절로, 아니 6월절로부터 7일씩 7주 49일이 지난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이날에도 술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어린 순양 7마리를 소제와 함께 드리고, 또 속죄제는 따로 드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팔절이 어제 있었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 그리고 민간력과 종교력, 달력이 달랐다고 하는데, 민간력, 백성들은 이 7월을 1월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나팔절이었던 것이죠. 이 새해 첫날에 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겠네요. 오늘날로 하면요. 또 7월 10일에 드렸던 속죄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날 또 드려지는 특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절기들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이 수없이 많은 절기와 때와 또 어떻게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아니 어떤 양과 어떤 걸 그 규칙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이어져서 초막절 규례까지 오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12절 다시 봅시다. 일곱째 달,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7월 15째 날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안식일이 아니어도 이 7월 15일도 안식일처럼 성회로 모이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도 7일간 지켰습니다. 6월절과 마찬가지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렀고요. 장막이란 텐트입니다. 텐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짓고 살 수 없고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 쳤다가 풀렀다가 이동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렀고, 또 이 시기가 모든 수확물들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였다라고 해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있겠죠.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서 불렀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들이 기억해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또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너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인간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뭘 잘 잊어버릴까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 동안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규칙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초막 가운데서 이들이 거주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떠나서 그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또 푸른 어떤 풀을 덮고 뭐 그런 장막에서 7일간을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수련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으로 이해를 한다면 수련회보다 더 힘들었겠죠.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니까. 지나간 그 시간들을, 세월들을 그래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지. 맞아,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셨지. 기억하라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마치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임을 잊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쉽게 그렇게 인간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나라 창조물로, 피조물로서, 백성으로서의 나아가야 할 길을 잊지 말라고 이 초막절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형식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물론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절기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이제 이 초막절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지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긴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절기에 드리는 제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초막절 7일을 지키는데 첫날에 술송아지를 13마리를 드립니다. 다른 절기 때, 유월절 같은 절기 때는 술송아지를 2마리 드렸죠. 또 나팔절 같은 또는 속죄일 같은 날에는 1마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첫날은 13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1마리씩 이 감합니다. 첫째 날은 술송아지 13마리, 두 번째 날은 12마리,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2마리씩을 매일매일 또 드리고요. 어린 양의 경우는 다른 절기 때는 7마리만 드렸었는데 이 초막절은 하루에 14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4마리씩 초막절 7일 동안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년을 감사하는 겁니다. 1년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물론 구약처럼 지키라는 의무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물론 이제 후반기에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정말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평소에 매 주일 드리던 거에서 그냥 조금만 더 하지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다면 이거보다 더는 못 드리겠습니까? 자, 14절 이후에는 이제 소제와 함께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항상 소제와 함께 드렸던 것 같아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제물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렸고요, 기름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기름은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하죠.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송아지 13마리를 드릴 때 각기 10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리당 10분의 3 에바, 그게 도량형이었어요. 측량하는 어떤 단위였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한 마리당 10분의 3 에바를 그 가루와 함께 이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한 마리 양의 10분의 2 에바. 15절,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자, 그런 다음에 16절 봅시다. 그러고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일 드리는 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리는 건 그건 그대로 또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또 다 드려야 되고, 그 외에 뭐가 있었어요? 순염소 1마리를 뭐로 드릴 것이니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6월절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죠? 7절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속죄제가 있어야 했어요.
다른 절기의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감사와 축제의 절기임에도 속죄를 위한 순념소를 매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수의 기쁨에 취해서 감사하며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안을 간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념소를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난 나의 과오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조건임을 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후부터는 하루하루 몇 마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예물의 수는 동일한데요, 숫송아지만 이제 13마리에서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의 경우는 14마리를 드리고 또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거기서 또 숫송아지 한 마리 더 빼고 쭉 드려서 32절에 가서 이제 일곱째 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숫송아지를 13마리부터 시작해서 한 마리씩 줄여서 일곱 번째 날에는 이제 7마리 드리고 순양 2마리 드리고 어린 양 14마리 드리고 소제 전제 드리고 또 속죄제 순념소를 드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7일 동안 총 드린 이 상번제 어린 양을 제외하고 초막절 제물로만 드린 제물의 양이 숫송아지가 총 70마리고 순양이 14마리, 어린 양은 98마리, 속죄제 염소까지 하면 7마리 추가해서 드린 거, 어마어마한 수를 드린 것입니다. 다 7의 배수이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의미한 거였어요. 초막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너희의 광야의 시절에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는 정말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5절 이후 말씀 볼게요. 자, 이제 초막절이 끝났으면 끝난 것이냐? 아니요. 끝나고 8째 날에도 다시 모입니다. 초막을 이제 다 7일 동안 살았던 텐트를 거두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또 예배를 드려요. 35절,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총동원주의라는 것이죠. 더 크게, 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이 날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8째 날에도 또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6절,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드렸던 그 짐승의 수와 같은 수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시작할 때에도 7월 15일 종교역으로 성회로 모였고, 또 초막절이 다 끝나고 8번째 날이 되었을 때 마무리하면서도 장엄한 대회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물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에 우리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회로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멈춰서서 기억해야 되는 때와 절기가 인간들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섬세하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7일을 다 내 날로, 물론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멋대로 쉬고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열심히 달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그 충전의 날은 안식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수많은 절기들을 주신 것이죠. 계속 기억하고 계속 충전하고 계속 은혜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결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기억하라고 주셨던 절기들을 다 내팽개쳤거든요. 지키며 제사 드려야 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레위인들은 여기저기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그 백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초막절 우리 이대로 지킬 필요 없잖아요. 이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발견하시고 붙드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9절 40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 절기가 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29장이 마무리됩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수기 28장 오늘 29장 초막절 규례까지 나와 있는 제사들은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의무로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서원제나 낙헌제 기꺼이 더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의무가 아니며 율법이 아니죠.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예배의 지경은 더 넓어지고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정해놓으신 것보다 더 넓고 더 자주 더 깊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새벽을 매일 깨우며 드리시는 분들 이 새벽을 매일 깨우시고 또 삶의 자리에 가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처럼 풍성한 주심, 풍성한 드림,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풍성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 하신 것은 결코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비결임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